이 세상에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전쟁도 그렇고 병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자연재해적인 것들, 사실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 생각하시면서 이번 과정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성경은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재림이 가까운 때에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기쁨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는 없어질 불의한 재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늘의 것에 충성된 청지기가 될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번 주 과정 공부 말씀을 서너 번 읽었어요. 서너 번 읽고 이제 들었는데도 그냥 굉장히 어려운 말씀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일요일 소지하고 월요일 소지 말씀이 조금 이렇게 뭐라 그랬죠? 반대되는, 그러니까 비교해서 이제 자기를 보면 될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기. 그래서 역대하 20장 1절부터 22절을 읽어보라.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 어떤 중요한 영적 원칙을 배울 수 있는가.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여호사밧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굉장히 용감하고 또 준비성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적이라도 물리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위기가 닥쳐왔을 때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다.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며 유다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다. 솔로몬이 위기를 마주할 때 그렇게 하겠다고 기도했던 것처럼 모든 백성들이 성전 뜰에 모였다. 유다의 모든 남자들은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섰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적군을 물리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왕은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후에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사람 야하시엘 위에 임했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너희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아라.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통치도 잘했고 그 다음에 준비성이 있어서 군대들도 잘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침략을 당했을 때 그 왕은 온 백성들에게 금식 기도를 하자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이 유다 백성들은 아무도 다치지 않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3일 동안. 그쵸? 그리고서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 물품을 거두는데, 전리품을 거두는데 3일이 걸렸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무슨 찬미가가 생각이 났었냐면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그 찬미가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 혼자서 한번 불러봤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살아요. 그쵸? 그리고 그것이 또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열심히도 살고 애를 쓰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하고 이렇게 사는데,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적이 쳐들어왔던 것처럼 우리 삶에 너무너무 시험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때는 시간 그런, 제가 공격을 받을 때도 있고, 아니면 이제 긴 시간적으로 큰 일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생기고, 그럴 때 우리가 내가 준비한 그거 가지고 대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오직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하는지, 사실은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읽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전쟁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렇죠. 예? 그렇다고 누가 저하고 이제 여기 교회에 나오신 누구하고 이렇게 붙어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매일매일의 시험이 있고,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전쟁보다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 맨날 매일의 생활은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지만서도 정말 큰일을 당했을 때는 주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매달리는지,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그때의 유다 백성을 구했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그 시험 속에서 우리를 건지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51페이지에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사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며, 그분의 능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따르는 것이다. 여기 교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위기 앞에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위기 앞에서 같은 믿음을 보여야 한다. 영감의 교훈. 우리는 군주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지도 말아야 한다. 인간은 넘어지고 그릇 행하는 존재이며 오직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강한 방어 요새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위기에 있어서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란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의 자원과 수단은 한이 없으시다. 선지자 왕 20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 페이지 149페이지에 그대는 위기에 대해 무엇을 의지하거나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 첫 번째 일요일 소지에서 답을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월요일날 자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래서 여기에서는 반대로 다윗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집에서 공부해 보셨죠? 사실은 저는 이 다윗을 보면서 굉장히 생각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다윗처럼 죄를 많이 진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또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 인생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너무너무 다윗처럼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제 이 다윗이 굉장히 강한 왕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너무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쵸? 그래서 뭐죠? 돌팔매질 한 것도 다윗이잖아요. 그쵸? 그때 어린 나이 때부터 그 돌 하나가 그걸 명중할 수 있었던 거는 몰라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 돌을 이렇게 우리가 컴퓨터 이거 마우스 움직이듯이 가가지고 그 골리앗에 맞았는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골리앗을 이긴 거지, 다윗의 그 짱돌이 그 골리앗을 죽인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제 다윗은 여러 가지 자기 삶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역대상 21장의 1절부터 14절을 읽어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다윗이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뽐을 내고 싶어가지고 자기 백성이, 그러니까 자기의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를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그 각 나라들이 자기네 그 군사력 같은 거 자랑하듯이,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한테 그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라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있다 보니까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요압이 그렇게 뭐라 그러더라, 그 성령의 음성이나 성령에 젖어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그런 말씀을 제가 어디서 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한테 그 계수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당신이 여태까지 이겼던 모든 전쟁들이 군대의 힘으로 이긴 것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대 수를 계수하는 것이 의미가 없으니까 하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거를 계속 진행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계수를 해서 군대 숫자가 얼마가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과정 공부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을 계수하도록 한 것이 사탄이었음을 주목해보라. 그렇게 나와요. 사탄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의지하도록 유혹했다.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역사하시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설득했으나, 다윗은 이스라엘을 계수하라고 고집했다. 그와 같은 다윗의 결정은 결국 온 나라에 전염병이 내리게 된 것이다. 그래서 결국 계수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그러니까 불복종 아니면 사단에 의해 꾀임에 넘어가서 그 계수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벌하십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역대상 21장 1절에서 14절을 보면 이제 세 가지 선택을 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21장.
그래서 사단이 2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 21장 6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요압이 왕의 명령을 밉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거기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레위 자손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계수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혹 3년 기근일지 혹 내가 석 달을 대적에게 패하여 대적의 칼에 쫓길 일일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온역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을 이를지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 것을 결정하게 하소서. 그래서 다윗이 결정한 것은 14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역을 내리시며 이스라엘의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7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아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었는지 그 계수하는 그거를 저희가 이제 그 숫자는 제가 보지 않았는데 그랬는데 이 3일 동안에 온역으로 죽은 사람이 7만이나 됐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나님한테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할지라도 이 애매한 7만의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말 인과응보라는 말이 여기하고는 이제 조금 틀리기는 하지만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반드시 그거에 대한 답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 생활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권고하실 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가 아니면 이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나를 비롯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한 적이 얼마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월요일 소지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실은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윗이 생각했을 때 자기가 그 계수한 그 많은 병사들로 인해서 전쟁에도 이기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스라엘은 이렇게 큰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3일 동안에 그 많은 백성들을 죽이실 수도 있으신 분이었고 그 다윗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있는지 사실은 저는 이제 거기에 많이 해당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가진 게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지적인 면이든 영적인 면이든 아니면은 물질적인 면이든 그런 교만한 마음이 사단을 통해서 우리한테 들어올 때 나와 내 주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정책 마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 싸워야 한다면 잘 준비해야 한다.
영국의 정치가 올리버 크롬웰은 전투를 앞두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제군들이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화약을 잘 준비해라. 다시 말해 성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되 오직 하나님께서만 승리를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뜻이다. 살다 보면 정부의 힘이나 우리가 가진 은행 계좌 잔고를 신뢰하고자 하는 유혹을 경험한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다. 교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매사에 그분을 신뢰하며 사는 것은 더 중요하다. 영감의 교훈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그대가 실수를 범한다면 그대의 패배를 승리로 바꾸도록 하라. 만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잘 배웠다면 그것은 언제나 때를 따라 도움을 줄 것이다. 하나님 안에 그대의 신뢰를 두라. 기도를 많이 하고 믿으라.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의 손을 신뢰하고 바라고 믿고 굳게 잡으면 그대는 정복자 이상이 될 것이다. 기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굳센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가진 것과 세상이 귀하다고 여기는 것을 신뢰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마다 눈을 들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화요일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은 단순하게 해야 할 때. 재림 성도들은 힘든 시기를 마주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생존을 위해 웅크리고 있어야 하는가? 아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해야 한다. 우리는 세상 끝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자원들을 적극 활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좋은 소식과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미리 준비해 두신 것이 무엇인지를 전해야 한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불에 타 없어질 것을 잘 알고 있다. 질 것을 알고 있다. 여기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하늘로 옮기시기 위해 이삿짐 트럭을 보내시지 않을 것이다. 모든 죄의 흔적들과 악이 영원히 사라질 멸망의 순간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 또한 함께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 지금은 우리 형제들이 소유를 증가시키는 대신 줄여야 할 때이다. 우리는 더 좋은 하늘나라, 바로 하늘로 곧 가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거주자가 되지 말고 가능한 우리 소유물을 줄여야 할 것이다. 사실은 이 말씀 청지기에 보내는 기별, 그러니까 이 엘렌 G 화이트께서 저에게 쓰신 말씀이잖아요. 굉장히 오래전에 쓰신 말씀인데도 그때도 우리가 가진 소유물을 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새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그게 패션이라 그러나 그러니까 유행, 그러니까 요새 많이 나오는 말이 미니멀 라이프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정말로 간단하게 해놓고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몇 년 전 제가 제일 못하는 거는, 저는 사는 거는 잘 못해요. 근데 이제 사지는 않아요. 근데 버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이렇게 쓸데없는 것들이 많이 쌓여가지고, 저는 그 책을 옛날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깨끗이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저한테 3권이나 4권이나 있어요. 그 우리 애가, 제가 그런 걸 읽으면 엄마는
이걸 안 읽으면 청소를 할 줄 몰라. 제가 사무실 가서 그 책을 샀어요. 책을 사고 읽기도 많이 읽고 뭐 유튜브 같은 것도 많이 봤는데도 아직도 잘 못 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버리는 사람은 정말 잘 버리더라고요. 예, 바지도 3벌, 뭐 그 그릇도 자기가 기본적으로 써야 하는 그 디시하고 보울만 있고, 그리고 정말 캐리지 하나만 가지고 살고. 그리고 제가 지금 널싱홈에서 일하잖아요. 여러 사람들, 정말로 부자로 살았던 사람들, 명성이 있었던 사람들, 헐리우드에서 배우했던 사람들, 또 헐리우드에서 프로듀서 했던 사람들, 페블비치에서 돈 많이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나중에 보니까 딱 침대 하나예요. 침대 하나에 드로어 하나면은 돼요. 그 사람들 그야말로 뭐 그 차이나 본 차이나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우리가 태어나서 늙을 때까지 이렇게 그 7, 80년의 삶을 살면서 나중에는 이제 깨닫는 게 좀 있죠. 그렇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릴 때는 이제 꿈을 쫓아서 살다가 나중에는 아,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깨닫는 시기도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서 이 좋다고 느끼는 그런 것들을 쫓아가서 살아보기도 하고, 안 살아보면 또 그런 게 어떤 것인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서 살기를 하는데, 그냥 나중에는 보니까 침대 하나예요. 침대 하나에 옷 5벌, 그거 돌아가면서 빨아서 입고, 그리고 그 조그마한 드로어 한 칸에 모든 내 소유물들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쌓아두고 살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제일 마음에 이제 부담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이메일들이 많이 와요. 도네이션 하라고. 그쵸? 이제 뭐 그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그 재단 같은 데서 이렇게 도네이션이 많이 오고, 아니면 뭐 인디안들 도와달라고 이제 그런 도네이션 오고, 아니면 이제 뭐 오픈하트 서저리 하는 그런 데서 이제 도네이션 오고, 이제 그런데 제가 어릴 때는 이제 그런 거를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씩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끝이 없이 오는 거죠. 왜냐 한번 거기에 이제 레지스터가 돼 있으니까 계속 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제가 이제 이 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 그것도 이제 부담이 됐어요. 왜냐면 이제 제 삶을 이제 우리 식구들하고 이렇게 살아내야 하니까 그것도 이제 부담이 됐었는데, 그래서 계속 그거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리스폰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제 마음에 아직도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네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살았어도 내가 죽을 때는 결국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다 불에 탈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죠? 이제 그 우리가 가진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제대로 해놓으라고서는 배웠잖아요. 그런데 내가 죽은 다음에 이 돈이 어디를 갈 건가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살아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 때 그것을 하는 것이 더 나한테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하늘의 복을 쌓는 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화요수지에서는 그 얘기를 하면서 내 소유들을 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소유를 줄이는 게 그냥 단순히 줄이는 것보다는 나눠서 줄이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사이드 얘기지만, 그렇지만서도 우리가 언제 우리의 목숨이 다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리가 경제적인 그 뒷받침이 되어야 하니까 그것을 잘 관리하면서도 그 외에는 하나님께 바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느끼는 거는,
돈이라는 게 참 세상에 살면서 돈이 없어서는 안 되는데 돈이 많아도 우리한테 시험이 되고 돈이 없어도 시험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영감의 교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비가 흐르는 통로는 사방에 있다. 자금의 결핍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것 때문에 선교지들이 지장을 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일의 참된 형편을 깨닫지 못하는 한 그것들은 포기되어야 한다. 유언장을 만들 사망의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 그대의 재물을 바치도록 하여라. 증언복음 3권 4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엘렌 G 화이트의 말씀에 감화를 받지만 정말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말씀인 거. 어떻게 한 개인이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154편 페이지에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정말 그렇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짧기 때문에 남은 시간 역시 항상 짧다. 영원에 비한다면 60, 80 또는 100년의 시간이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다. 이번 주 교과를 다 읽기도 전에 생을 마감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장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내일을 계획을 하고 살기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언제 목숨이 갈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겪은 일인데 제가 집에 오려고 일하는 데서 이제 펀치아웃까지 다 하고 이제 갈라 그러다가 널싱 에이드를 만나가지고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는데 어떤 널스가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이 석션 머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목에 차고 이랬을 때 이렇게 가래로 뽑아주고 그러는 머신인데 이렇게 가지고 갔어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소리를 막 널스가 질러서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뛰어가서 봤어요. 근데 사람 목숨이 5분 사이에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래서 그 환자는 이제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걸어 다니고 있지만 더군다나 이제 코비드를 겪고 제가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걸어 다닌다고 사실은 살아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그 다음에 제가 죽은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30분 전에 살아있던 사람, 아니면 이런 경우는 있죠. 저 사람은 이제 캔서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 5, 6개월 있다가 저분은 돌아가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분들, 그래서 자녀들이 맨날 방문을 오고, 그러다가 이제 그냥 밤에 돌아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준비되고 자신도 준비되고 자식도 준비되고 이제 다 그런 경우가 있지만 요새는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너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자녀들도 60대가 넘고 70대가 넘은 자녀들이 이제 자기 부모들을 보러 와가지고 이제 그 부모들의 생이 이렇게 우리가 꺼져가는 거를 볼 때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얼마나 더 사실 것 같느냐고 며칠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데 그거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은 3일이나 아니면 일주일일까 한 열흘 안에 돌아가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돌아가실 경우에는 돌아가셔도 그냥 슬프지만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다시 볼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요 사이에는 그렇지 않은 죽음을 많이 보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살아있는 순간순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과 계속 연결된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다음에 오늘 그 과정책에서 얘기하는 내 재정, 내가 가진 재정은 정말 하나님께 얼만큼 바쳐진 바 됐는가. 그게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는 내 마음이 얼만큼 하나님한테 가 있는가를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 소재 보겠습니다. 매매할 수 없을 때.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7절을 읽어보라. 재정적인 문제가 마지막 때에 있을 박해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매매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상상이 되는가. 오늘날 우리 삶의 대부분이 사고 파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매매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뜻이다.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을 향한 압박이 거세어질 것이다. 게다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이 세상에 연결되어 있는 관계들이 더 많을 것이므로 그런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압박은 더욱 더 거셀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돈과 세상의 것들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지금부터 그것들에 얽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 그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때가 와도 그것들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신명기 14장 22절과 23절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토지 소산을 가지고 매년 무엇을 해야 했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11조 제도를 제정하신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우리는 시편 31편 19에서 경외가 신뢰의 또 다른 표현임을 보게 된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기 나타난 평행 구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심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시기 위해 11조 제도를 제정하셨음을 깨달을 수 있다. 11조에 대해 신실하다고 해서 마지막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보장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11조에 대해 신실하지 않은 사람의 믿음은 마지막 때에 분명 흔들릴 것이다. 사실은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예전에는 그 다니엘과 계시록을 엄청나게 많이 가르쳤잖아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한국에 이 신앙이 더 많이 퍼졌는지도 몰라요. 그 재림 신앙,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실 거라는 거, 그리고 오실 때에는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거.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농사를 짓는 사람도 아니고 시골에 가서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근데 정말 아무것도 살 수가 없으면 며칠 전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전기가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전기가 나가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데서도 전기가 다 나가고 인터넷이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전기는 이제 병원이니까 제너레이터가 있어가지고 전기는 들어와서 기본적인 전기는 되는데, 인터넷은 이게 뭐 병원하고 상관없이 이게 인터넷 컴퍼니에서 하는 거고 거기서 밖에서 나가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종이로 하는 게 아니고 다 컴퓨터로 일을 하기 때문에 약을 주는 것도 환자한테 무슨 약을 줘야 하는데 인터넷이 안 켜지니까 그것도 못하고, 그 다음에 차팅을 하는 것도 못하고, 뭐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블러드 프레셔 뭐 이런 거 다 기록하는 것 자체도 기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날은 집에 와가지고서는 컴퓨터로 집에 거는 이제 돼가지고 집에서 일을 했어요. 이제는 이 세상이 이렇게 하나로 묶여가지고 뭐가 하나가 잘못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이제 매매를 할 수 없는 거. 그래서 니네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니네는 이제 안 돼. 그러고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할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거를 봐서도 이런 세상은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지 그거를 지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 공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네가 가진 거, 그러니까 11조를 바치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고 그랬는데 내가 가진 것 중에 10분의 1을 떼어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로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그거를 계속 연습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거는 그 옛날에 엘리야가 도망갔을 때 하나님께서 먹이셨잖아요. 그쵸? 그리고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하고 그 다음에 떡 5으로다 그 많은 사람들 다 먹이시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하나님하고의 바른 관계가 있다고 하면 이런 상황이 왔을 때도 주께서 저를 이끄실 거예요. 아니면 저를 잠재우시던가 하여튼간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맨날 생활 속에서 내가 주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오늘 내 생명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그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여기 영감의 교훈의 말씀에 보면은 제때에 재산을 처분하면 환난의 때의 자유로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들의 재산을 제단 위에 내어놓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주께서 그것을 처리할 때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환난의 때에 자유로울 것이며 그들을 무겁게 내리누르는 장애물이 없게 될 것이다. 청지기에 보내는 기별 60.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진짜 재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수잔 집사님 재물 많아서 걱정되십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이렇게 재물이 없어서 그런 면에서는 걱정이 안 되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을 할 때도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도 걱정을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결정을 할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금요일 말씀 한번 쭉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이 재물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재물이 우리의 영적 헌신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 또한 사실이다. 오히려 그 반대다.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탐하는 것은 저들을 사단에게로 붙들어매는 금사슬이다. 정로의 계단 4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오늘날의 교회처럼 많은 부와 평안을 누린 때는 없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풍요로움은 우리의 영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부와 물질적 풍요로움이 기독교 핵심 가치인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의 정신을 고취시켰던 적이 있었는가? 먹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음식이 냉장고에 가득 차 있으며 한 대 이상의 차를 가지고 있고 매해 휴가를 즐기고 온라인 쇼핑을 하고 최신형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삶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은 삶을 누리지
누리고 있지 못한 성도들도 있지만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 자신의 영혼을 빼앗길 각오를 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다. 우리는 지금 백만장자와 같은 엄청난 부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며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이 자신들의 영성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여기고 사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도 재물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매우 강력한 해독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돌아가서 목요일 소지의 마지막 교훈에 있는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때의 박해에 대비하여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돈과 세상의 것들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 그 다음에 한번 다시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심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시기 위해 11조 제도를 제정하셨음을 깨달을 수 있다. 11조에 대해 신실하다고 해서 마지막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보장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11조에 대해 신실하지 않은 사람의 믿음은 마지막에 분명 흔들릴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11조는 가장 기본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 것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안 흘린다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기본을 하고 그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실천해서 정말 흔들림의 때가 올 때에 다윗처럼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편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분께서 돌아가셔서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을 다시 깨어날 수 있는 것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 세상의 유혹과 죄에 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더 가까운 삶을 살고 예수님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안식일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의 평안과 축복을 받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재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